우리는 23년도를 맞이할 때 미국과 또 소련과 구라파의 힘의 대결 속에 우리는 이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큰 세력들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구조 변경을 해 가면서 또 하나님은 이 세대를 섬기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부딪혀 간다는 것은 결국 끝이 없는 경쟁과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점점 더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보다 요즘 새로 바뀐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면은 정보 데이터라는 단어들이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 환경, 경제, 그런 단어들을 올해는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의 싸움이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건 민족성의 대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에 급성장했던 그런 나라들 그런 교회들의 시대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약화되어지고 특히 한국 교회는 외국을 따라가면서 주일학교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개척 교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작은 교회들이 부흥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작은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학교들을 문 닫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다음 세대에 누가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갈 것이냐 좀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선진국들 보면은 구라파는 기독교는 이미 쇠퇴해 가지고요 하향세에 완전히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그래도 기독교를 제일 잘 믿는 민족이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종교세를 모든 국민에게 걷다가 이제는 안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원래 독일에 가서 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학 공부를 목사님들이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냐 하면 전부 무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했던 많은 선교 활동이라는 것들이 다 위축이 되어 버리고 말았고요.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교회당들이 전부 폐쇄가 된 상태고요. 미국 교회도 좀 부흥한다 그러지만 이제 백인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서 미국 교회는 엄청난 하향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 이제 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또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이제는 미국 가는 게 로망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이민을 들어오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인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부흥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남미에도 페루 같은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하나같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는데 선교사 부흥과 함께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거든. 세종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나에게 영업 비밀 좀 알려주세요. 근데 영업 비밀은 딴 거 없어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 그 교회 하나님 더 물질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걸 잘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그 성령이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지. 아니면 선교사 보내가지고 돈을 막 몇 억씩 쓰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부흥한다는 거야?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내 남미의 몇몇 교회들이 부흥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선교사를 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이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지 교회 경제 부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지는데 계속 줄 서서 한국 사람들이 갖다 주는 빵을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다 보니까 또 그런 교회들이 크게 성장을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올해 쇠락하고 있는 전 세계 교회를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그 WCC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교단들도 많은 지금 갈등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뉴저지에 있는 유명한
영락교회 부목하던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유명한 교회도 WCC에서 탈퇴하면서 나오면서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 다 이민교회들도 WCC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미래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전주곡으로 항상 광야를 먼저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잘 지내는 사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어릴 때 공부할 때 빙산은 한 9분의 1 정도가 보이는 것이고 9분의 8은 수면 밑에 있는 것이다, 그런 공부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9분의 8이 안 보이는 것이고 9분의 1이 보이는 것인데, 그 안 보이는 9분의 8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수면 아래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많은 연단과 아픔을 광야에서 지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9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 드러내시는 부분, 그래서 감추시는 부분과 드러내시는 부분, 감추시는 분,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되는 광야의 부분과, 그것이 끝나면은 드디어 가나안에 가서 우리들이 은사로, 열매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부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전에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연단을 만났다,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기고 응답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9분의 8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연단을 주셨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큰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그 반응, 그 사람의 현재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그런 큰 위기를 만나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큰 위기를 만난다면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많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 저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지, 그런 것이 마음에 이렇게 교사로 남아 있으니까 나는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병석에 들어가서 내가 몇 년을 눕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정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잘 보여줘야 되는 시기구나. 그 시기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광야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모든 말씀을 읽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가나안에 가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기도 응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너에게 위기를 준 것이야. 2절에 보니까요,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를 낮추시려고 그랬어. 그리고 너를 시험하셔서 네가 마음이 어떠한지 하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 것이야. 이 구절을 딱 읽으니까 우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동안 네가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대로 네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아플 때 더 열심히 있는지,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전쟁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런데 더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보려고 연단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읽는 일, 학가다 운동하면서 말씀 외우는 일, 그리고 집회라든지 집회가 또 계속 있을 텐데 집회라든지 예배 참석하면서 계속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일, 이 말씀의 역사가 있는 광야가 되어야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또 하나님이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꼭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귀 막지 마시고 이 말씀 꼭 들리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또 식구가 수술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신명기 8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너를 사랑하는데 광야길을 줬겠냐? 응?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만난 이 연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돌아온 문제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고 다 응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만 가나안을 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깨닫는데 한 30년 걸릴지 40년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못 깨닫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연단을 좀 더 몇 년을 더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이게 내가 뭐 올해 성경 읽고 안 읽고는 내 선택이 아니구나. 무조건 이것은 읽어야 되는 거구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른 삶을 이루는 길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 그 얘기를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아주 그냥 향락의 문화라든지 또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뭐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느껴져요. 이 성경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컴퓨터 시대인데, 데이터 시대인데, 이거 언제 쓴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이걸 외우고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야. 이런 시대는 다 필요 없어. 우리가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가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벗어나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이 아까운 시간에 조금 더 일을 하면 시간당 시급이라 그럽니까? 시간당 얼마 받을 수, 미국에서 이제 시간당 얼마 받는다 그럴 때 이렇게 한꺼번에 막 몇만 원씩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쿼러를 더 준다 그렇게. 야, 내년에 나 쿼러 올라갔어. 쿼러 올라갔어. 말하자면 이제 3,000원 올라갔어. 뭐 그런 얘기죠. 내년에 3,000원 더 받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년에 쿼러는 내가 더 받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올라가는 거죠. 이 시간당 시급 내가 더하면 받는데 잔업이라 그럽니까? 잔업을 얼마나 더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받는데 내가 왜 거기 가가지고 또 예배 가야 돼? 내가 왜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이것이 이제 가나안 족속의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은혜를 주셨냐 했더니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없게 하시면서 결국은 억지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억지로 주시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예요. 왜 우리가 먹을 게 없이 이것만 먹어야 됩니까?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걸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왜 이것만 먹어야 됩니까? 말씀만 먹으라는 것이다. 왜 만나만 먹어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만 살라는 것이다. 네가 말씀으로만 살면은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지금 우리 신명기 8장 읽었는데 신명기 28장에 있는 나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집에서도 복 받고 일터에 나가서도 복 받고 하는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그 다음 구절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구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다시 학가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른들 학가다 팀에 들어오고 애들 학가다 팀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건 신령한 음식이더라. 할렐루야. 신령한 음식을 계속 외우고 먹을지어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한 번 더 볼까요? 다음 구절 읽어보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반석이 뭐냐? 와, 예수구나. 그 부흥 집회가 뭡니까? 예수 앞에 가는 거구나. 우리가 다른 데 앉아 있지 말고 예수 앞에 앉아야지. 자, 두 가지의 세계를 볼 때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싶어요. 이 5절 6절 보면요, 자, 5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외부적인 은사가 나오고요, 6절에는 내부적인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옵니다. 자, 보이는 세계부터 보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능력을 마음껏 부리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엄청나게 도와주고 믿음에는 큰 확신이 생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단계에 가기 전에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1장 6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단계를 우리들이 봤을 때 다시 읽어보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구절을 보면 앞뒤가 조금 역설적으로 되어 있는데 6절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입으로는 써요. 이걸 외우라니까 왜 저 목사는 자꾸 말씀을 외우라는 거야. 말씀을 외울 때 입에는 써요. 그러나 연단을 다 지나가서 소화될 때는 너의 배에는 달리라의 원리거든요. 너의 입에는 쓰지만 너의 배에는 달리라. 그러면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달리라에 달 것이야.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이상하게 기쁨이 솟아납니다. 너무 지겨워. 또 말씀을 읽고 또 통독 시간이야. 왜 자꾸 이 교회는 자꾸 통독 또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러지 않. 근데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솟아나. 그것이 9분의 8입니다. 내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 그러다가 바깥으로 그 능력이 확 솟아오를 때,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능력으로 확 솟아오를 때, 그때 데살로니가 1장 5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고 능력이고, 그때 능력이고 성령이고 큰 확신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은사요 열매요 우리들의 사역이요 경제적인 축복이요 자손이 잘 되는 길이요, 모든 올해 한 해 동안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과 성령의 확신과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연단을 주시고, 자, 과정을 봐야 돼. 연단, 그리고 연단 속에서 뭘 해야 돼? 말씀 생활, 듣고 순종하는 생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 기쁨. 그러면 그 사람 9분의 8을 통과한 사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그때 하나님이 막 확신을 주셔서 전도할 때 막 확신을 주시고 막 전도하고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한 달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교회 나가게, 좀 멀리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해야죠. 그래서 그분을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네.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막 기쁘더라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저 원래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식당 더 가고 싶지 않더라고. 나 안 가, 이 식당. 근데 어머, 주일날 저는요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얼마나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다. 야, 기회가 왔다. 웃어주라. 불쌍하다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확신이 생기는 거. 이야, 정말 어떤 사람은요, 한 식당에서 밥 먹다가 5분 대화를 나눴는데 굉장히 간절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저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제 교회 다니겠다는 결심기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럼 감사해요. 예, 제가 좀 손 얹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막 그런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내 속에 확신이 막 더 생기는 거라. 야, 얼마나 감사하죠.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보다 그 밑에 감추어진 뿌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는 여들이 이렇게 묘종이라 그럽니까? 옮겨 심는 건 뭐라 그러죠? 옮겨 심을 때 그냥 삽으로 할 수 있지만 소나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크레인이 와가지고 그걸 파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뿌리가 360을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1년 내내 말씀을 읽는데 뭐 항상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항상 전도하고 항상 성령 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가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근데 평소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집에 신방 갔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그때 그 귀신 들린 자 기도할 땐 눈 감지 말고 눈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훈련 받았습니다. 눈을 바라보고 너 누구야? 너 이름 뭐야? 그리고 확 내쫓았을 때 평생 그가 아파했던 질병이 그냥 확 고쳐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이 1년 내내 말씀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시고 드디어 내가 몇 년 만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냥 우리 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야.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능력이구나. 큰 확신이구나. 성령 능력 큰 확신 가지고 한 해 동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부분이냐 보이지 않는 부분이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살게 하셨지? 왜 이 어려움을 주셨지?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부터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거거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지금 뭐로 훈련돼야 되냐 하니까 올해는 말씀 앞에서 훈련받으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와,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 문제를 가지고 영광 받는 데까지 가셔야 돼. 근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은행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어떤 사회적인 세상 것을 쫓아다니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네가 말씀을 파고들어라 그런 이유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올해는 말씀 읽는 일에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돌리냐 하면은 나에게 연단 주셨어. 꼼짝 못하게 만드셨네. 나를 한 곳에 고정해 놓으셨네. 집 못 나가게 하셨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냐? 어떤 걸 부모님이 좋아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 뭘 좋아할? 내가 집에서 성경 읽고 있는 모습 보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나 효도해야지. 그래,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기간이구나. 17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뿌리가 점점 더 박혀지고 더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보이지 않게 뿌리가 하나하나 자라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그 뿌리가 든든하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튼튼해지는 거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인데 어떻게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십니까? 말씀이 육체화되어, 말씀이 성육신화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더라고. 그 말씀 안에 축복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면 축복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 안에 건강이 있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축복이 있으니까 53장 5절을 외우면 내 속에 건강이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올지어다. 그 말씀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연단을 만났는데 똑같은 결론을 맞이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의 연단은 그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암 수술 받고 큰 위기를 만나며 수술 받는
많은 분들을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난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평소에 저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믿더니 잠시 항암 치료 받으면서 6개월 1년은 좀 쉬셨지만 때로는 잠시 쉬었지만 얼마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하게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생활하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것이 암 몇 끼였냐가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무슨 병이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씀 열심히 있다가 그 위기를 만나면 저렇게 통과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터가 굳어졌잖아요. 17절에 터가 굳어졌잖아. 그 다음에 18절에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가지고는 너비와 길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해서 그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길 원해서 연단을 주신 거야. 오늘 충만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 한 절만 더 보면 말이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능력이라는 단어는 수면 아래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능력은 수면 위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아직까지 그 언어나 그 짜증이나 그 생각이나 죄짓고 하는 거나 또 중독에 계속 빠지거나 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지하의 수면 아래에 말씀이 꽉 차잖아요. 이 건물도 말이에요. 건물도 이 건물을 질 때 제일 제가 관심들 계속 눈여겨봤던 것이 대체 이 지하에 시멘트를 얼마나 갖다 붓나 했는데 어마어마한 시멘트를 갖다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우리 지하에 숨으려고 제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지하와 1층 사이에 시멘트를 엄청 부어가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우리는 여기 들어오면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하에 튼튼하게. 옆에 보이는 이 기둥이, 저 기둥 보십시오. 저 기둥에 시멘트를 몇 차를 갖다 부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20억 들었으니까, 이 지하가 20억 들었어요.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로 숨으려고, 전쟁 나면. 여러분 집에 계세요? 저는 교회 숨을게요. 이 지하에 튼튼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가는 것처럼. 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수면 아래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올해 말씀으로 성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흥집회 시작하는데 부흥집회 내가 앉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서원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의 응답이, 작정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